오늘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가 충격을 받으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야 너는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 들으면 아마 실족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정을 태우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비록 성전은 건축할 수 없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와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많이 준비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유언으로 합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인구 조사를 또 군사의 수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때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천사를 보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신 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되죠.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다윗은 그곳에 세워질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자신이 할 수 없지만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데 무려 많은 이 금과 은과 또 녹과 많은 철들과 많은 것 이론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 성전 하나를 건축하는데 오늘날 비용을 산출하면 한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전 하나 짓는데 그만한 큰 비용을 들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기서 말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준비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역대기에만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이 했다라고 오늘 그 사실을 밝히고 있죠.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를 오늘 8절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문자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것은 다윗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일은 맞지만 그러나 이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세울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고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이방 나라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평화가 도래하는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가 다윗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사명. 다윗의 사명은 이 평화를 정착하는 일까지가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재료를 준비했는가. 14절 보니까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에게 명령하면서 너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 라면서 오늘 거기에 이 부연해서 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더할 것이다. 너는 더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너는 성전을 지을 때에 진정으로 전심전력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그냥 대충 하지 마라. 사실 다윗의 이 준비는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뭐 금액적으로도 그런 것이었지만은 거기에 필요한 목수라든가 석수라든가 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이미 장인들을 다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미 뭐 설계도까지 다 나왔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말 한마디만 선포하면 됩니다. 자, 시작합시다. 이것만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다윗의 역할이 오늘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요. 이제 이후로 이 솔로몬과 함께할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정계에 진출하기 전에 아마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신하들에게도 이미 당부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잘 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이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하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였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는 하나님은요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소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내 손으로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윗은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게 뭘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한 일에 대하여서 이 보상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는 겁니다. 실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위해서 평생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보상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오늘 이 다윗의 헌신과는 다른 어떤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충분히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그 두 가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때에 이루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더자람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세대도 언젠가는 이 시대가 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30년, 40년, 5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때에 더자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세대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냥 이 상태에서 다 허비하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들이 더자람 교회를 또 새롭게 또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짓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을 우리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사람들의 그 역할을, 성도들의 역할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역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역할은 크고 어떤 사람의 역할은 작다. 그러나 역할을 주시는 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요, 사람이 세우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부족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나는 이 직분에 대해서 최대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 역할은요, 작은 것이고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역할은 그러면 더 위대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역할은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열심으로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조그마한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움받은 그 역할들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